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임마누엘 찬양대 가수가 내 노래가 되신 주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올해 목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을 지나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은혜대로 포로 귀환하여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가 왜 쓰여졌을까요? 이미 사실 열왕기 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서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백성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켰기에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요 너희를 인도하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요, 또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또 회개와 순종을 통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쳤던 것이지요. 이처럼 이들의 신앙 중심은 성전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이 되어져 갔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윗이 뜻을 세웠지만 결국 솔로몬이 그 다윗의 뜻을 이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갑니다. 역대기하 2장부터 5장까지 성전을 지어가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김으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건축가와 기술자들과 함께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 정성을 들여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드디어 성전 봉헌식이 열리는 날, 솔로몬은 이 성전 뜰 앞에 놓은 노스로 만든 제단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마음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요,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화려한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진정한 기도와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접목해 보면 우리는 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진정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성전의 모습으로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3절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당시 왕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사람이 볼 만한 높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인간의 모든 권력과 지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예배 중 성찬에 참여할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무릎을 꿇었답니다. 이를 보는 한 귀족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영국의 가장 높은 여왕이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함께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졌답니다. 하지만 여왕은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왕의 왕 앞에서 여왕도 한낱 종일 뿐입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1837년에서 1901년 그 기간 동안 영국은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산업혁명의 요람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였지요. 이것은 단순히 과학의 발전과 발견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통치자요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왕 되고 주인 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여기서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비교할 자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죠.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을 아뢰는 것입니까? 아니요, 기도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솔로몬마저도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가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동굴에 숨고요,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많은 고백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도망자였고 또 숨고 정말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시편 23편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문제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 유일하심,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해안가가 아니라 내지 깊숙이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지역에 오직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지원이 끊겨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 내지 깊숙한 곳에서 위기가, 고난이 그에게 닥치고 그 수많은 순간 가운데서도 허디슨 테일러는 일기에 항상 이런 고백을 반복하여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께 있었기에 그 깊은 내지로 나아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곳에서 지원이 끊기고 상황이 무너지는 그곳에서도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는 든든하게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작고 큰 운송들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마치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 될 것 같은 작은 신들처럼 보입니다.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지 못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순한 요청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솔로몬은요,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로 나라를 통치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지혜에 감동하며 그를 높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16절과 17절을 요약해 보면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간구는 내 지혜로 내 나라를 지키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보다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흥망이 왕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진짜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 또 그 나라를 평안케 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솔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바로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요, 이 성전으로는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솔로몬이 고백을 한 진짜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성전을 완공한 뒤에 내가 해놨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요, 성전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했습니다. 둘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치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은 단순히 그릇일 뿐이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만 참된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급 피아노를 사서 좋은 자리에 두어도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으면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연주자가 그것을 연주할 때 위대한 피아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빈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초가 집이라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어쩌면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은 내가 보여지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지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자신이 지은 성전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임재를 갈구하며 기다리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의 장엄함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이기를, 그곳이 되기를 솔로몬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화려한 예배당이 세워지고 최신식 시설, 정교한 프로그램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진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접목해 봅시다. 나의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열심이 있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다면 공허한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무엇인가 인정받기 위하여 행하는 것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면 빈수레처럼 요란하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의 중심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 은그릇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소외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깨끗이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이 성전의 예배의 형식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시간, 이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아니한 채 내가 어려운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혈을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예배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7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화려한 성전보다 하나님 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분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또한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지요. 그리고 19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의 신학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성전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솔로몬의 세 가지 간구를 보여줍니다. 19절에서는요, 돌아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높고 크신 하나님이 작은 인간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라고 간구하고요. 또 20절에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봄,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주야로 끊임없이 항상 임하게 해와달라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21절에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초월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돌아보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분은 주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밤낮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크심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때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한 꼬마가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 경비원들이 그 아이를 막겠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아빠라 라고 부르면 그 문은 활짝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전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주야로 지켜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이 분명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제 성전을 완성하였고 하나님이 비록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다 채울 수 없고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22절로부터 시작하여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범했는데 부인하고 성전에 와서 맹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심판하시고 무죄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악한 자를 벌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중심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울할 것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4절에서 25절 전쟁에 패했을 때 바로 분명한 예가 있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아이성의 첫 번째 전쟁에서는 그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간의 범죄였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솔로몬의 말은 패배 자체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언제든지 새 출발이 가능하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실패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 출발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고 7년이라는 정성을 들여 세운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그분은 돌아보시고 주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가 거룩한 외모만이 아름답고 신앙생활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